우리나라는 아마 적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농담을 하거나 유머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죽는다는 그 뜻을 담은 쌍소리나 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죽일 놈을 비롯해가지고 이 죽는다고 하는 이 위협적인 욕은 상당히 많은데, 가볍게 생각을 해서 죽음을 농담의 또는 유머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적어도 죽음을 소재로 한 유머나 농담을 하지 않을까? 이 말은 죽음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너무도 분명한 이 진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그럼 끝났다. 끝났구나. 아니, 그 사람 왜 죽었어? 그래서 아무리 즐거운 회식 자리든지 또는 승진 축하를 한다든지 그런 자리에도 갑자기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분위기가 금방 썰렁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에 사람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돈이거나 또는 권력이거나 또는 명예거나 뭐 하나라도 걸고 그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건 대박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뉴스가 될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도 영웅 호골도 미인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속수무책이고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건 농담으로 쓸 수가 없고, 더구나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그리고 사고로 인한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는 더더욱 사람들이 허탈해지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서 제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일 후에 내가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연히 지나가면서 그냥 귓등으로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냥 지나가면서 슬쩍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필리포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냐? 그렇구나. 그런데 너희들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같은 솥단지에 밥을 먹고 같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주님 그 천국의 메시지를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한 질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란 말이죠. 메시아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누가 오셨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칭찬까지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건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시점,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해 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히신 이 시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 이 비로소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기다리고 참고 참으셨다가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과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분명히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그럼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참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성질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쫓아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항변하여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죽음을 얘기하셨고 하나는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동시에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했으면 죽음이 더 커요? 부활이 더 커요? 부활이 크잖아요. 그럼 부활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죽음에 매달렸단 말이죠. 죽음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번씩이나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3일이라고까지 못을 박아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하얗게 지워지고 하나도 기억한 바 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정말 주님이 부활하실까? 일말의 의심조차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까지 하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빈 무덤을 봅니다.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한한 일이네. 그리고 뒤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았습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건 새벽인데 지금 저녁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여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었어요. 뭐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죽는데 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역시 붙잡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붙잡히시잖아요. 그 붙잡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스승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빌립과 같은 사람은 자기 한 몸 도망가기 급급해서 벌거벗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분명히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는 크게 붙잡았는데 왜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귓등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을까? 그 원인은 뭘까? 그것은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베드로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법칙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인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고,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 판단을 상식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 끝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 뇌 속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셨지만 부활은 아예 귓등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단 1%라도 혹시나 빈 무덤이라고 하면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의심해 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의심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단편적입니다. 이 둘 사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거나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확연하게, 아주 분명하게 죽음, 끝. 더 이상 재고할 여지가 없고 여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코로나19 앞에서 내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잘못됐다, 믿음이 없다, 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땅과 하늘, 바다와 강, 그리고 태양까지도 저 혹성이나 저 우주까지도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쭉쭉쭉쭉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우리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 모두가 믿고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일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인격자이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당신이 지은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심판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인자매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해봐. 끄떡끄떡 하지 말고. 응? 믿고 있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지금도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 앞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명자노님이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증도 같은 내용이라고, 오늘 어쩜 이렇게 성령께서 그 간증과 설교가 일치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은 너희들의 몫이니까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 38,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인가?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아니다.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 천지에 새싹들이 올라와 생명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처져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예방해야죠. 마스크 써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용기 백배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재앙은 죄악으로부터 왔습니다. 죄는 욕심으로부터 왔고 그 욕심은 사망을 낳게 했습니다. 이 죄가 사망을 낳게 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는 것, 그것도 역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늙지 않는 존재, 늙지 않는 존재,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을 뛰어넘는 영생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로 찾아왔습니다. 늙음이 죄의 결과로 찾아왔고 질병과 재앙이 죄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린 주님 앞에서 그 질병과 죽음을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죽음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단지 늙어가는 몸, 고장나는 몸을 들여다보면서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질그릇 깨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백배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우리는 그 늙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이 부활 사건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교독문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절로 8절에서는 증인도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텐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는 사람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 부활신앙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51절 5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네가 쏘아봤자 죄를 향해서 쏘는 것뿐이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사망은 맥을 못 춥니다. 죽여라! 나는 주님한테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니 죽여라! 죽음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큰소리 칠 수 있는 건 죄에 빠진 사람입니다. 죄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겐 죄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57절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고 믿음이 다시 굳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일어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